네, 오늘 말씀은 이제 김낙준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데요. 그 전에 우리 함께 말씀 읽고 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크게 받는 마음으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할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빛소금교회 담임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신 김낙준 목사님께 전해주시는데요. 또 목사님 통해 전해주실 말씀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목사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몇 분들의 이름만 알지만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이름을 각각 붙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아실 겁니다. 그렇죠? 오늘 이 시간에 또 우리가 직접 보지 못했지만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용서와 화해라고 하는 책을 쓴 에버렛이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이 사람은 어머니가 강도들에게 피살을 당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경찰에서는 2명의 청소년이 범인이라고 지목을 했는데 에버렛의 동생들은 분노의 치를 떨면서 이 범인을 잡으면 자기 어머니가 당한 것처럼 죽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에버렛도 화가 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나. 자꾸 어머니가 강도들에게 피살당하는 장면이 연상이 되면서 이 사람을 내가 과연 용서할 수 있을까? 용서해야 되는가? 이 사람이 잡히면 경찰에게 사형을 당해 마땅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이렇게 질문을 하는 가운데 스스로에게도 이런 질문을 하게 됐어요. 나는 누구인가? 에버렛은 이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대학에서 용서를 연구하고 가르치면서 용서에 관한 글과 책을 쓰고 세계 각처에 돌아다니면서 용서에 대한 강연을 하고 용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상담을 해주는 크리스찬 상담 심리학자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용서해야 된다고 권면하면서 막상 자신이 힘든 상황에 처하니까 도무지 용서할 마음이 생기질 않았습니다. 용서에 대한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소신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내적으로 두 마음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용서할 수 없다는 마음과 자기 어머니를 죽인 그 범인을 하나님의 뜻대로 용서해야 된다는 마음. 이렇게 내적으로 고통스럽게 씨름을 하다가 결국 에버렛은 자기 어머니를 죽인 범인들을 용서하게 됐습니다. 에버렛이 쓴 용서와 화해라는 책에 에버렛이
어머니를 죽인 범인을 용서하기까지의 그 내적인 이 번민, 고통스러운 이 과정, 그걸 좀 담아 놓았습니다. 유명한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용서란 말을 하기는 참 쉽습니다. 가르치기도 쉽고 저처럼 설교하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삶에 용서를 적용하는 것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자주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못했을 때도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이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었으면 좋겠다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했을 때 나는 그 사람을 잘 용서하는가요? 내가 용서를 바라는 만큼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요? 이 질문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용서하며 살아야 될지 한 3가지로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가장 먼저 생각하려고 하는 점은 만약 저와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오늘 읽은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같이 읽을까요? 갚지나 아니할까? 무슨 말입니까? 보복하지 않을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행한 악이 무엇입니까? 자기 동생을 죽이려다가 애굽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린 거잖아요. 아버지가 죽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자기에게 보복할까 봐 이게 두려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재미있게 읽었던 소설 중에 하나가 몽테 크리스토 백작입니다. 주인공이 자기를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게 한 사람들을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차례대로 보복하는 겁니다. 참 재밌습니다. 보복을 다룬 소설, 영화, 드라마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이죠. 용서하지 않으면 요셉의 형들이 두려워했던 것처럼 보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때로는 과잉 보복할 때도 있잖아요. 좀 나를 무시한 정도였는데 사람을 죽이기까지도 하죠. 또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쭉 하다가 어디서 좀 멈칫하곤 합니다. 어디서 멈칫하곤 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막 그게 담대하게 촥 이렇게 나가십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이 기도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담이 생깁니다. 또 용서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죠. 부부가 같은 집에 삽니다. 같이 밥도 먹고 일상생활을 같이 합니다. 배우자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줍니다. 하지만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그 부부관계가 실제로는 어떨까요?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행복한 척 그렇게 연기하고 하지만 실제로는 행복하지 못하고 힘도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전화도 하고요.
명절이나 축하할 일이 있으면 함께 만납니다. 밥도 먹습니다. 그런데 서로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그 관계가 어떻겠습니까? 오늘같이 성도들이 교회 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봉사합니다. 그렇지만 성도들 사이에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알게 모르게 그 사이에 사실은 다 미쳐져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고린도후서 2장 11절 보십시오. 끝부분 밑줄 친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으면 사탄은 자기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 사람을 이용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감정을 이용합니다. 사탄이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지나면 제일 좋아합니다. 만약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힘들까요? 용서하지 못하는 내가 더 힘들까요? 어떤 데는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에게 잘못한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줄도 몰라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상처받은 나 자신만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미움, 그 사람에 대한 분노가 생기면 힘들어요. 그 분노의 마음, 증오의 마음은 누구를 찌릅니까?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찌르는 게 아니라 나를 찔러요. 내 마음을 찌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멍이 들고요. 내 마음이 병들고. 그래서 우울증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와 미움으로 자기 자신을 찌를 때 생기는 것. 그래서 우울증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라 그렇게 많이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면 몸도 병들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당신이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을 용서하기만 하면 이 병은 낫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하기도 해요. 모든 병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적지 않은 육체 질병의 원인 중에 하나가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분노로 자기 자신을 찌를 때 생깁니다. 두 번째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말처럼 용서가 쉽지 않은데 누가 용서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 아버지가 죽자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18절을 보십시오. 이제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그리고 직접 와가지고 또 요셉 앞에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45장, 창세기 45장을 보면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이게 17년 전의 일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죽자 17년이 지난 지금 또 요셉에게 와서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왜 또 용서해달라고 했을까? 보통 우리가 이제 내가 당신 용서합니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은 실제로는 용서하지 못하고 지낼 때가 많잖아요. 요셉의 형들도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짐작이 돼요. 아버지 야곱이 살았을 때는 동생 요셉이 아버지 얼굴을 봐서 형들인 자기를 용서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용서 안 했을 거다. 이제 그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자신들에게 보복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아버지가 죽은 뒤에 동생 요셉에게 또 죄를 용서해달라고 한 겁니다. 형들이 요셉의 용서를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면서 또 용서해달라고 그럴 때 요셉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19절 20절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그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다가 애굽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판 것을 잊어버린 게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잊을 수가 있습니까? 기억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내가 용서했습니다. 이미 17년 전에. 그런데 또 용서해 달라고 그러십니까? 자신의 용서를 믿지 못하는 형들을 생각하면서 요셉이 너무 슬퍼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나는 이미 형들을 용서했습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 겁니다. 17년 전 창세기 45장 4절 5절 보십시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요셉은 보복하려면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었습니다. 애굽의 국무총리였습니다. 형들은 양식이 없어서 양식 구하러 온 가난한 히브리인들에 불과한 거죠. 따지고 보면. 그런데 보복하지 않고 형들을 용서하고 용서를 믿지 못하자 또 용서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형들을 이렇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 자기를 죽이려다가, 아니 자기 동생인데 자기 동생을 죽이려다가 애굽에 노예로 팔아버린 이 형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 세월이 많이 지났기 때문일까요? 예, 물론 세월이 좀 지나면 미운 감정 좀 약해질 수 있죠. 하지만 세월이 많이 지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일까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으니까 나는 이제 성공했으니까 형들은 보잘것없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고 내가 잘 됐으니까 지난날에 나에게 한 잘못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19절 2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깨달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요셉은 지난날을 돌아보니까 자신에게 일어난 그 어떻게 보면 형들에게 노예로 팔리는 그 비참한 상황,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셨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보통 이런 말을 하는 좀 들으셨죠? 예수 믿으면 과거가 바뀐다. 그런 말 들으셨죠? 근데 진짜 과거가 바뀝니까? 과거 안 바뀝니다. 보통 우리 역사에서 자주 이제 얘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역사관입니다. 똑같은 역사인데 그것을 어떤 역사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기술하는 게 달라집니다. 과거는 변하지 않는데 과거를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예수 믿으면. 지금 요셉이 그런 겁니다. 그냥 보면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다가 애굽의 노예로 판 거예요. 아주 악한 짓이에요. 용서할 수 없는 짓이에요. 형제로서.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팔린 자기 자신을 통해서 어떻게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게 된 겁니다. 우리 신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우리가 중요하게 언급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있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걸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난날의 불행한 일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요셉이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나니 형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미국의 현대 문명을 가능한 사용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있는데 아미시라고 하는 이제 그 공동체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혹시 오래된 영화이긴 합니다만은 위트니스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그 아미시 공동체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요즘도 아마 유튜브 찾아보면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제가 유학 중에 필라델피아 근방에 살았는데 그 필라델피아가 있는 펜실베니아 주에 이 아미시 공동체들이 많습니다. 제가 주일에 교회 가려고 그러면 마차 타고 뭐 이 시커먼 모자 쓰고 옷 입고 이제 그렇게 갑니다. 그 공동체 마을에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야말로 옷을 단순하게 입어요. 그리고 이제 이 소그룹이 모여서 매주일 함께 예배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분들인데 이 펜실베니아 주에 있는 아미시 마을에 있는 학교에 어느 남성이 총을 들고 와서 학생들을 향해서 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 5명이 죽고 5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범인은 자살을 했습니다. 자신의 자녀, 자신의 손주, 자신의 친척이 죽고 중상을 입었는데도 아미시 마을 사람들이 범인의 아내와 2딸을 찾아가서 위로했습니다. 왜냐하면 범인의 아내와 2딸도 피해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범인의 장례식 때 아미시 마을 사람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유족인 아내와 2딸을 위로하고 미국 전역에서 아미시 마을 사람들의 그 비참한 일을 생각하면서 성금을 보냈습니다. 그때 아미시 마을 사람들이 그 성금 중에 적지 않은 부분을 범인의 아내와 자녀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아미시 마을에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교제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도대체 아미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자신의 자녀가 죽고 손주가 죽고 친척이 죽고 중상을 입었는데도 어떻게 그 범인의 가족들을 이렇게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가? 사람들이 답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아미시 마을 사람의 마을에 아이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배우는 기도가 있는데 그게 주기도문이라는 거죠. 주기도문 아까도 우리 생각했습니다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아미시 마을 사람들은 실제로 이 기도를 어릴 때부터 배우면서 용서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썼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이 죽었는데, 자기 손주가 죽었는데, 자기 친척이 죽었는데 중상을 입었는데도 범인은 이제 세상에 없지만 범인의 아내와 2딸을 사랑으로 대했던 것이죠. 용서가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면 용서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 번째, 용서한다면 누구를 위해서 용서해야 되는가? 아까 제가 설교 앞부분에서 용서하지 않으면 무엇보다도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에 대한 미움과 분노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자꾸 찌른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상담가들이나 설교자들이 이렇게 말은 하죠.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으면 결국 자기 자신을 자꾸 찌르기 때문에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용서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되죠.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으면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일상생활을 잘하는데 내가 힘들어가지고 죽겠는 거예요. 때로는 우울증도 걸리고 말이죠. 몸도 아프고.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용서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형들을 용서한 게 아니라는 걸 잘 보여줍니다. 우리 21절을 보십시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구한 말로 위로했다. 여기 형님들, 내가 형님들을 위해서 내가 용서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요셉은 형님들뿐만 아니라 형님들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형님들의 자녀들까지도 내가 잘 돌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자기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 형들에 대한 분노, 형들에 대한 미움 때문에 자기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형들을 용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때문에 용서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다가 노예로 판 그 죄책감 때문에 계속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용서해달라 용서해달라 그러는 거잖아요. 이 형들이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참 평안을 맛볼 수 있도록, 형제 간의 관계가 좀 정상적인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동생 앞에 내가 당신의 종들입니다. 이렇게 형들이 머리를 조아렸잖아요. 종들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형이라고 좀 말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형들을 위해서 용서를 선물한 겁니다. 형들이 보복당할까 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형들을 용서한 것입니다. 제가 아까 에베렛을 소개했는데 용서와 화해라는 이 책에 보면 에베렛은 용서를 둘로 나누었어요. 얻기 위한 용서와 베풀기 위한 용서. 얻기 위한 용서는 아까 제가 강조한 것처럼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힘드니까 나를 위해서 상대방을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밉지만은 내가 좀 평안을 누리려면 어쩔 수 없다. 내가 당신 용서한다. 이게 이제 얻기 위한 용서입니다. 그런데 베풀기 위한 용서는 나 자신의 뭐 어떤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상처 준 것을 알면 그 사람이 힘들어하지 않겠어요. 요셉의 형들처럼. 그 사람이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도록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 그것이 베풀기 위한 용서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용서를 선물하는 겁니다. 요셉의 이런 용서는 누구의 용서를 닮은 것 같습니까? 누구의 용서를 닮은 것 같습니까? 우리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기 죄인이라고 표현했지만 원수 되었을 때 이렇게도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인 상태, 그냥 그런 죄인인 상태가 아니라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라는 것이 성경이 강조하는 바 아닙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바꿔 말하면 용서하심으로, 뒤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너무 괴로워서 용서하신 겁니까?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힘든 거예요. 우리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우리에게 용서를 선물하셨다.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담자가 자기에게 상담을 받으러 오는 내담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계속했습니다.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의 이름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도 기록해보세요.
상처 준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라고 했을 때 누가 가장 많이 기록되었을까요?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저희 큰아들이 중학교 3학년 때쯤이에요. 작은아이가 1학년 때쯤이고 가정예배를 드리다가 그날은 제가 본문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혹시 아빠가 너네들한테 잘못한 거 있으면 좀 얘기해줘. 오늘 내가 좀 사과할게. 그랬더니 큰아이가 갑자기 엉엉 울었습니다. 우리 온 가족이 다 당황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엉엉 우는가. 그걸 물어봤어요. 했더니 저희가 큰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교회 근방의 아파트로 이사를 왔는데 그 아파트 안에 농구 코트가 있었어요. 이제 큰아이를 초등학교 2학년 때는 큰아이를 농구 코트에 데리고 왔는데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농구 코트에 공을 이렇게 던지기가 힘들어 보였을 거예요. 제가 다 잊어버렸는데 그때 제가 그 큰아이에게 야 너는 안 돼. 그러고 공 던지지 못하게 했다는 거죠. 그때 그 안 돼 했던 그 말. 저는 그 말 했는지도 기억도 못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것도 기억 못하고 따져보니까 7년이더라고요. 7년 동안 그걸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그냥 그냥 아빠가 좀 그렇다 너무 심하다 이 정도였으면 엉엉 울었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아이고 뭐 그런 말 때문에 상처받아 이런 말을 하지만은 그거는 내가 할 말이 아니고 상처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들한테 사과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고. 요셉에게 상처 준 사람이 누굽니까? 형제들, 가족이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누구한테 상처받았습니까? 아빠한테 상처받았어요. 아까 그 상담자 말이 그렇게 틀린 게 아니에요. 주로 누구에게 상처를 많이 받는가 하면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내 말을 무시해? 내 자존심을 건드렸어? 주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될 때가 참 적지 않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용서해야 될 사람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다는 거죠. 집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을 수 있고 직장 안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무슨 그 장관 후보자 청문회 할 때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좌관에게 국회의원 시절에 했던 그 말들. 어떻게 크리스찬이 교회 권사라고 하는 분이 저런 말을 어떻게 아무리 화가 난다 하더라도 할 수 있을까? 오죽 그게 힘들었으면 수년이 지났는데도 그걸 잊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폭로를 한 걸까? 에베소서 4장 32절을 보십시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그 다음에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서로 용서하기를. 서로 용서하기를 하는 이 표현에서 여러분들 뭘 좀 생각하시게 됩니까? 우리는 서로 용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왜 용서가 필요합니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자존심도 건드리고 상처 주는 말도 쉽게 하고 무시하는 태도도 아무 생각 없이 드러내 보이고 손해도 입히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용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용서가 그냥 잘 안 돼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용서하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를 선물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가
필요한 사람에게 용서를 선물해 줘야 한다는 거죠. 제가 목회하면서 참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성도들 사이에 이런저런 일로 상처를 주고받으면 참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게 힘들구나. 아니 같이 예배하면서 왜 저게 힘들까? 또 하나는 참 인고 부부 같았는데 아까 우리 경건일이 발표 한번 척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교회에서 보면 참 인고 부부 같고 행복한 것처럼 보였는데 오늘날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분들은 이제 척한 거죠. 이 자리에 혹시 행복한 척, 우리 부부는 참 좋은 관계인 척하고 살아가시는데 실제로는 용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으면 미루지 말고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힘들어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들 사이도 좀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와서 예배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그래서 보면 참 용서가 안 되는가 봐요. 그래서 저희가 목회하면서 어떤 때는 막 이 당사자들을 불러놓고 좀 화해시켜 보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저희가 안식년에 어디 가 있었는데 이분이 연락을 했어요. 드디어 화해했다고. 그분하고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했는데 화해를 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전에 성찬식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성찬식에 참석하는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앞으로 성찬식 참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까지 말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찬식에 용서하지 않으면 성찬식에 참여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는 말했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분이 서로 화해했다. 힘들지만 화해했다. 용서하고. 오늘 우리가 힘들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기 위해서 힘을 쓰십시다. 어떤 때는 내가 용서했다고 생각하는데도 자꾸 그 사람에 대한 미운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내가 진짜 그 사람을 용서한 게 맞는가 하는 용서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용서해도 금방 감정적으로 좋아지질 않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용서했는데도 계속 미운 마음이 생기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 좀 잘되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 자녀들이 좀 잘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힘들지만 용서받은 자답게 용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비롯해서 놀라운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내가 지금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아내나 남편, 자녀나 부모, 이 가족 가운데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좀 생각해 보시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제가 용서하고 싶습니다.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결단하시고 용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용서가 안 된다 이런 분들이 계시면 좀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교회 성도들이 서로 용서하는 죄인들의 공동체 아닙니까? 의인들의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죄인들의 공동체인데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서로 용서하는 그리고 화해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자 나오실 때까지 한 1, 2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들려주시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주님 말씀을 통해 듣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 나를 향한 용서에는 관대하지만 내가 하는 용서에 대해서는 참 엄격하고 참 인색했던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또 그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이제는 우리도 우리에게 그동안 상처를 주었던 많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은 그러나 그것이 우리 안에는 어떤 우리의 성품으로도 어떤 우리의 기질로도 되지 않음을 고백하오니 성령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자로 자라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용서의 마음을 풍성히 나누는 자 되게 하시고 그로써 정말 분열되고 나누어지고 갈라진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평안을,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 땅 가운데 실천하는 자로,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자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